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과 영적 간구가 풍성한 응답과 열매로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님 만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유래해 보실래요? 참 잘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도닥거려 보세요. 참 잘했다. 네. 아침에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중과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멘. 사순절 기간이고 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보았습니다. 이분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뒤에 강대상 뒷면이 스테인글라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스테인글라스 아시죠? 유리 조각, 생유리로 모양을 이렇게 내가지고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강대상 바로 뒤쪽에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장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맨 앞자리에 한 아이와 옆에 엄마가 같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러더래요. 이해되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옆으로 지날 때마다 강대상 뒤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 소리가 바로 그냥 들린 거죠. 딱 듣게 되는데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커다란 울림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마음속에 와서 꽂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다 보면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초점을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갈등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넋두리하지 말고 내일이 불안하다고 세상 방법으로 쫓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십자가라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본다면 로마 시대 때 저주받은 하나의 죄인들의 형틀이었어요. 거기에 죄수를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을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 유대인들마저도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지금도 그런 완강한 자세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이중성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늘 그것을 미련하게 바라본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미련한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신뢰하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한 확증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그의 많은 서신을 가운데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소망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 속에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방인들에게는 불편하고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면 오늘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다고 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화가 슈텐베르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성화를 그렸죠.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치를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날 모델로였던 그 자매가 오늘 그 스텐베르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기 있는 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그때 스텐베르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장면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지요 하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때 그 자매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라면 저의 죄도 하고 선생님의 죄도 말씀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슈텐베르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하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가슴 한 곳에 뭔가 커다란 것으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렇지라는 의미 속에서 당신의 죄도 맞습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맞습니까? 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는 그날 밤 자기 숙소에 돌아가서 그것을 계속 묵상을 했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동안 수없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라고 알고 그렸는데 그 자매 한 사람의 질문이 오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지요.
그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갑자기 그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지식으로 남는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지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선언과 함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게 깨달아지자 오늘 스텐베크는 그림을 그릴 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난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 제목은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을 근거해서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훗날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곡 중에 311장, 우리 한번 1절과 3절을 같이 불러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 하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주하느냐. 아멘. 십자가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던 무덤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도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나병이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손가락이 끊어지고 피부가 잘라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주님을 생각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내 마음이 전혀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만난 사람 맞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을 만나고 부활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의 본능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평생을 신앙해도 십자가는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언론에 자꾸 이야기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느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봤어요. 그 아버지가 아마 박보검이라는 사람 같은데, 그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 그 아내하고 애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밥은 이렇게 해서 콩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애 밥은 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돌아앉더니 그 밥에 있는 콩을 털어서 자식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막 먹으라고. 그리고 이야기해요. 난 오늘부터 여기서 밥 먹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서 될 일일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텐데 그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저도 집에서 제 집사람이 맛있는 딸기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먹으면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만 좀 먹어요 그래요. 저는 맛있어서 먹는데, 또 잘 깎아놓은 걸 먹는데 집사람은 생각이 있었더라고. 우리 딸내미 먹으라고 이렇게 놨는데 꼭 제가 그것만 골라 먹는데, 그래서 그만 좀 먹으래. 그래서 저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맛있는 건 알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조건을 걸고 오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슈텐베르그가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주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통곡과 회개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배 드림에 대한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몇 년 믿었냐고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수많은 예배가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이요, 하나의 계급장으로 전락해 버리겠죠.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능력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분열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느냐. 십자가란 오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에겐 구원의 능력이 아니더냐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비관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변화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의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41살 때 그는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 바로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그때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오페라 라보엠의 주연을 맡아서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했더니 백혈병 진단이 나온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나의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힘겹고 어려운 치료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이제 제 남은 평생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호세 카레라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생명이 다시 연장되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결심을 내리죠.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많은 그의 재산들을 이제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이라고 하는 병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수익금이 생길 때마다 모든 금액을 전에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 싸움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전에는, 지금은 이런 표현이 수없이 나와요.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달라질까요? 왜 안 변할까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거머쥐고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인생의 방향에 선한 길을 여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자랑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되고 주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는 이 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넌 믿었으니까 됐어 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여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가겠고 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시대가 악하고 흉흉하고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이 되면 될수록 믿음을 잃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 여기에 휩쓰여서 똑같은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거머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로마의 카타콤베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 공동묘지인데요. 거기를 저도 제 아내랑 같이 한번 탐방하고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냈을까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최고로 막강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며 그 지역사회에서 쫓김을 당할 만큼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집을 버립니다. 재산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기도처와 은신처로 삼아 그들은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운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폭 1m, 높이 3m가 되는 그 통로를 그들은 지나갑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렇게 생긴 곳을 다닙니다. 폭이 1m란 이유는 왜 좁게 만들었을까? 혹여라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여기가 발각이 되면 그들은 다 잡혀갈 겁니다. 그래서 통로를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통로를 했기 때문에 적이 들어왔을 때 빨리 거기를 막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숨어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밤이 되면 몰래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다시 숨어 들어갔고, 다음 또 밤이 되면 농사를 짓고, 이래서 추수기가 되면 밤에 그것을 수확하다가 바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너무나 길이 많기 때문에 안내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부 사람들이 잘못 들어갔다 길을 잃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내에 퍼져 있는 카타콤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미로와 같은 길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장되었던 매장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통로의 좌우 벽을 깎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다시 덮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금까지 발굴되고 발견된 시신만 해도 200만 구가 넘습니다. 300년 동안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3대가 땅속에서 숨어서 살 정도로 믿음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주일 한번 송수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왜 이렇게 변명이 많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문토고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 로마 인구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카타콤에 묻혀있는 그 숫자가 그 훨씬 더 배가 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과 동일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걸 각오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일터나 집안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쫓김을 당하거나 격리당할 수 있겠구나,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소유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 이거 각오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재산을 뺏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는데 이걸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 아마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들을 영화로 제작한 것들을 아마 영상물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잡히면 그 집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골목에 가로등과 같이 사람을 매달아 놓고 여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던 것이 당시의 모든 자료들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를 겪으면서도 복음을 지켜냈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당시의 기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 병사가 보고를 합니다. 문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 가운데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좁아서 도무지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들을 가둘 만한 공간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냈는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당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 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자 콘스탄틴 황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리고 주후 313년, 그때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전역에 국교화됩니다. 근데 또 다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국교화되자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교화시키니까 모두가 믿도록 해버렸더니 이제는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의 절기가 단순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만 몇 번 묵상하다 눈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달라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만 더 같이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이김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이라 했던 이유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만 죽으면 세상에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자행했지만 결국 주님은 애굽까지 도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면 된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밀고 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모든 과정을 진행시켰지만 결국 십자가 뒤에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선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운동 경기도 보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흔히 야구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9회 말 투아웃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 끝난 겁니다. 근데 투아웃에 마지막에 한 방이 땅 쳤는데 이게 홈런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게임이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후반전 끝자락에 가서 한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전이 돼서 한 골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경기가 끝날 쯤 되면 에이 끝났네 그러고서 이제 짐 털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때 공이 들어가. 그때 가서 역전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고 더 주님을 부여잡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고 미룰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거머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므로 승리하는 신앙적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는 구령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하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후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주립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 캐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입원을 했어요. 병명은 우울증인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광기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평상시에는 얌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거칠게 행동합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시거나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병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이 캐롤은 이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또 발작이 일어날지, 또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에게 절실한 기독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 십자가를 붙들어야 너 병을 이길 수가 있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고 계속하여 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캐롤도 일주일, 2주일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친구의 정성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올 즈음에 그 친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단다. 이 말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이 이 캐롤의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부활절 아침, 캐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느니라.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느니라. 이 성령의 감동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오자 용기가 났던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자신감이 생겼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나의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실 주님, 나의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는 입으로 시인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제는 그 병원을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만난 감격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지식으로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일으키며 그게 영적이든 그게 육체가 됐건 그게 정신의 문제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믿고 오늘 결단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이길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도록 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할 수 없다고 해도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걸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